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뜻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참 좋아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날에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에 좀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도전은 나도 이 색소폰을 좀 불어야 될까? 뭐 그런 도전도 들기도 했지만 그런 도전보다도 이분의 삶이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안 보시는 분인데 또 있겠지만 한번 이 영상 한번 좀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아주 색소폰도 잘 부시지만 말씀도 너무 귀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죠. 원래는 예수님을 싫어라 하고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분이 안티 크리스찬이었느냐? 이유가 뭐였죠? 예배당에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의 모습과 예배당의 밖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이게 너무 마치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그대로 살고 계신 모습이 참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 또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 날에도 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참 당신 좋은지는 알겠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지만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그럴 만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그때 선교사님은 방송이니까 러시아 단어를 안 쓰시더라고요 일부러.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들어왔고 더불어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러시아 종교회 교회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 전체적으로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다 굴복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가 그냥 푼 게 아니라 당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거 먹을 거 줄게 이런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세례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해를 통하여서 이루는 세례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네가 신사참배하면 이렇게 잘 살게 해줄게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그거는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국가를 가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됐던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복음이 더 가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가 과연 주님 뜻대로 살아서 받는 핍박일까요?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데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거대하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이제 뭐 저 먼 선교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의 모든 집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니까 하던 일 다 팽겨치고 뭔가 좀 특별한 신령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세기 말에 그 다미선교에서 1999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예배당에서만 막 있고 기도하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상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 가면서,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주어진 일에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죠.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외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칭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직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 학교에 잘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뭐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정말 직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면서도 먼저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먼저는 뭐 때문인가? 먼저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되겠는데 그 앞에 붙은 말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참 더 이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뜻으로만 살 수 있다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력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떠들어도 되고요.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 것은 그거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거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뜻하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뜻,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였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던 늘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미친 거죠. 좀 전문 용어로 헷가닥한 겁니다. 조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맨날 이래도 헤헤 저래도 헤헤 하고 있으면 뭐예요? 얘는 미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저래도 이래도 해 이러대 쟤 이렇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말도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죠? 복이 와야지 웃는 것보다도 웃고자 하는 사람,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이 더 임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본문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냥 생짜로 배알도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으로 우리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면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요. 수양간에 양도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게 도대체 도대체 살맛도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치는 거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잘 되고 부귀영화 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강사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내가 살다가 뭐 별일들 당하고 뭐 어려움들 당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막 갑자기 막 교통사고 다 당하고 하루아침에 뭐 욥처럼 막 자녀들 다 뭐 어찌되고 뭐 내는 반시불수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해 보면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뭔가의 든든함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마치 이제 뭐 소방관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불똥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옆에 동료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거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이 결코 매몰되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기쁨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줄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벌써 또 끝났고요. 이제 뭐 묵상하게 되죠?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이제 묵상 내용 중에 특별히 어제 본문에 보면 1장 8절에부터 이런 말이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이 다니엘이 참 귀한 것이 정말 포로된 상황이고 나라도 다 잃어버렸고 억울하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뜻을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뜻을 품고 나가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뜻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든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이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내 앞으로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때로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계속 시기하고 모함하고 핍박하여서 막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나중에는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계속하여 하나님 믿고 거룩한 뜻으로 살겠다라고 맘먹었지만 삶의 현실들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뜻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 뜻을 향하여 나아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이 찬양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고 같은 것 같아요. 멜로디는 되게 빠르고요, 막 신나지만 아까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요, 잘 묵상해 보면은요 이거 아주 등골이 옥삭해지는 찬양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볼래요? 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요, 찬양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질 위협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역사하시려면 미리 그 원수들의 모함을 꺾어주시든지 아니면 예초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 승승장구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우리들도 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 정말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도 몸이 아픕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좋겠지만 그리 하십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속상하지 않고 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단지 그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였죠? 저는 중요한 이유가 6장 10절에 봅니다. 다니엘이 지금 위험을 빠져서 조석 가운데 있고 도장에 찍힌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 신상에 왕의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고 있으면 너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뭐라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 했으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언제 하죠?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눈 끔뻑하시죠?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그 많은 기도를 하시는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이런 기도일까요? 절대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누리는 기도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임재하심을 누리는 기도, 그것을 오늘 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로 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처럼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나오는 여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나오는 많은 분들, 다니엘
만큼 또 귀한 간증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 다 들어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도 뭐 모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물론 색스폰은 정말 잘 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은 특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내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뭐 능력이 있고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정말 믿음이 잠시 우리가 좀 약해지면 꼭 이런 다니엘 기도의 어떤 간증들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결국 그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나요?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도. 혹시 기도하지 않으시고 요즘 왜 내 삶이 이럴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대담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기도하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뭐냐? 감사예요. 반대로 내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감사.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하고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감사가 많이 회복됐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얼마나 받느냐, 기도 얼마나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지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 들어갈 수 있는 다단 가운데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고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해요.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켜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일까요? 만일에 그랬으면 사자굴에 어떻게 됐죠? 사자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그 전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지켜주시면 이게 그러면 원망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가 하나님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극한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돌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떡을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다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이 어떠나요? 애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김요일 감중에 이렇게 비유하는 게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잘 공감이 들을 거예요. 재밌게 들었겠죠. 왜? 똥 얘기라서. 그 자기 아들이 어릴 적에 그 뭐 애들 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기저귀에 똥 싸 넣고 그냥 이게 안 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저귀 갈면 살이 짊어진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싫어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하나요? 이게 내 똥이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 내가 창조해서 만든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의 모습들을 참 적절하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가시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배선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당장은 몰라요. 똥이 똥인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압니다. 그래야 똥이 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이 내 가장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게 되면 내 똥 치워주실 때,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속상해하지 않고요. 왜 내 거 보물, 나의 소유를 가져가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뭐해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이게 내게 지금 필요 없는 거구나. 나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귀한 사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 왜? 우리 주님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여도 아니 자기 자녀를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너무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하셨고 죽이셨잖아요.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 간증이라는 것은 단지 죽을 병에서 낫고 기도한 대로 물질과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그분들이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신실하신 분이신가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동생이 억울하게 객사를 당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딸이 하루에도 수십 번 간질병에 걸려서 쇼크를 당하고, 부모로서 엄마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다시 한번 그동안의 하나님 물론 고쳐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곳에 있는 병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간증하고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모습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뭡니까? 어떠한 역경에 있으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다, 참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날에 있던 아이가 했던 찬양이 저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 간질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믿음이 꼭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다가오는 현실과 어려움들,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잠시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때라도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 곡식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예물도 헌금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감사 노트와 더불어서 이 감사 제목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지독한 한 해였잖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은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맘 놓고 식당도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영하던 사업장도 접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는 말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놓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때로는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고백하고 싶어요. 아니,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더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모습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 이제 쓰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글귀에 이런 글에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앞뒤에 이제 스펄저 목사님 앞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지금 우리 정말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세히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별빛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뭘 주세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또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햇빛 가운데 감사하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빛?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에서 주님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셔서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주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물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암담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감사 일기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별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빛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별빛으로 감사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귀함으로 다가오시는지 깨닫게 주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삶,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